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극우 기독교 목사들이 혼란과 분열의 중심에서 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토닥토담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는 배경 그리고 그 문제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김정태 목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도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디오 좀 특별한 오디오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온 김정태 목사입니다. 요즘 어디서도 저를 목사로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심히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이 권력을 위기 때마다 지탱해 준 이들이 목사들입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내란 수계를 찾아 위로한 목사도 있습니다. 구치소에 친필 쌓이는 성경을 넣어주며 격려한 분도 한때 제가 잠시 모셨던 목사입니다. 일상을 강탈당한 시민을 위로하기는커녕 궤변으로 일관하는 일당들을 돕다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시민들 안에서 한없는 생명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의 포로가 된 한국 교회들도 언젠가 해방될 수 있다는 꿈도 회복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듭시다. 네,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정태 목사님이신데 이게 집회 현장에서 연설하신 건가요? 예, 시민 발언 때 올라가서 언제 하신 했었습니다. 거예요?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아주 직접적인 동기가 뭘까요? 주변 지인들이 누군가 개신교 목사가 꼭 저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극우와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나가보면 어떠냐는 권고를 좀 받았습니다. 아, 권고를 받으셨어요? 예. 오, 그래요? 권고를 해주신 분들 누구였어요? 신도분들? 예, 그 신도분들도 계시고 주변 제 목회자들이 좀 계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 진짜 신도분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떠셨나요? 저희 교회 분들은 너무 감사해하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상황에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더 잘해보시라고. 근데 지금 연설 내용 중에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 어떤 게 그렇게 부끄러우셨던 거예요? 개신교 교계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목사라는 지도자들이 네. 반시민사회적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화해를 주도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잔인한 미움을 증폭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드러난 지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자정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오히려 나쁜 쪽의 일에 훨씬 나서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굉장히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연설 내용 중에 제가 좀 꽂힌 대목이 있어서 이건 좀 사실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구치소에 친필 쌓이는 성경을 넣어주며 격려한 분도 있다. 이 목사가 어떤 분이에요? 언론에 많이 나와서 잘 아실 거예요. 예, 광장에도 좀 나오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위에서 대통령실 주변에서 뭐 예배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요.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원로 목사님. 근데 제가 한때 모셨던 목사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던데. 예, 제가 두레교회 구리에 있던 두레교회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제가 그곳의 부목사였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곳에서 안수를 받았고 제가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멀리 있는 지역을 분립 개척해내면서 개척해 나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일산 두레교회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사랑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김준호 목사님의 초창기 어려웠던 분들을 돌보는 사역은 너무 좋은데 목사님께서 재벌과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자꾸 가시는 모습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우정은 나누지만 내용적으로는 분리하고 초창기 사역을 계승하겠다는 마음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김준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던 분이라 님자를 안 붙이는 게 좀 어색해서 예, 상관없습니다. 좀 붙이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준호 목사께서 뉴라이트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시면서는 저희가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불리하겠다 싶어서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다 합쳐져서 투표를 하고 해서 이름을 사랑누리교회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에 전달됐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구치소에서 성경책 열심히 읽었다라고는 네. 메시지가 네. 전달이 그랬죠. 됐거든요. 예. 혹시 그러면 이게 그 성경책인지도 궁금한데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왜 이 메시지가 특별히 뽑혀갖고 전달이 됐을까? 혹시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깔고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발신한 걸까? 저는 이게 사실은 좀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목사님은? 예, 당연히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신앙적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도 김준홍 목사 쪽과 계속해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대화를 해오셨고요. 대선이 있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정권 교체라는 설교 제목이 정권 교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깊은 연관이 있었고요. 어려울 때마다 위기에서 구해주는 마크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도 성경을 넣어달라 부탁을 하고 그쪽에서 성경에 사인을 해서 넣어주고 그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해달라고 이제 자기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해달라는 정치적 제스처인 거죠. 이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동안 보수 개신교계는요. 그 내용을 묻지 않은 채로 어떤 정치인이 교회를 다닌다, 장로다라고 하면 몰표를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설교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한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경험, 특히 개신교 교인이라는 것 하나로 묻지 않고 지지해온 경험이 이미 있고요. 거기에다가 김준호 목사 같은 경우는 남양만 활빈교회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이들을 목회하는 일들을 하면서 많은 저변을 가지고 있고 그 연배 분들에게 제가 보기엔 아이돌 같은 분이세요. 아이돌. 예, 우리가 요즘 아이돌, 케이팝 스타 아이돌처럼 네. 그 연배 어르신들에게는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돌이시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요.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정치적 제스처를 활용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제 시선 집중해서 인터뷰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 전부터 신천지 쪽하고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이 의혹 보도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신천지 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독교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속도 네. 지금 극우 보수 개신교계가 신경 쓰지 않은 채로 넘어왔으니 네. 신천지쯤은 오히려 또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건데 그 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께서 네.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네. 그죠? 무속에 의존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교계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동안은? 보수 기독교계가 무속에 예민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사참배 반대해왔고 신주단지 반대해왔고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편협하게 해석을 해왔던 게 보수 기독교계인데 네. 정치적 진영 논리죠. 상대방이 좌파다 빨갱이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 공공의적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머지에게 다 면죄부를 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신교라는 교회가 성경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과 거꾸로인 거죠. 이념을 중간에 두고 성경과 나머지를 그 이념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는 종교로 변해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두 분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 세력이 두 축이라는 거잖아요. 네.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근데 광화문파의 그 지금 구심은 정광훈 목사고 네. 여의도파의 구심은 소년보 목사. 소년보 목사고 두 분 다 목회자 아닙니까? 이 현상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리 장현미 변호사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즈니스. 기본적으로 이 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정신, 세계, 기독교 세계관을 정말 구현하려고 하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양태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오가는 서로를 또 적대시하는 말들. 저쪽이 뭐 문제가 있다. 저쪽은 또 북한이랑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본인의 세를 이 현실 사회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세력화든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과 연관이 돼 있든 그 내막에는 아주 세속적인 상황이 흐르고 있다. 그거를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죠. 심지어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뭐 애국심은 유심? 뭐 정광훈 목사가 알뜰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애국심과 본인의 사업 비즈니스를 연관시켜서 홍보를 하고 극우 집회 차량에 탑승을 했더니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저는 시민들을 대단히 악용하고 활용한다.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M장의 관전평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 관점에서 좀 보면 시장은 틈새를 허락하지 않는다.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틈새 영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전광훈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냥 보통의 보수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신도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지점들이 사실 좀 존재합니다. 뭐 하나님을 향해서도 격한 말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그 전에 내가 가만 안 놔도 하나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본인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보통의 보수 기독교 세력에서는 사실 이게 함께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소년보 목사는 정광훈 목사보다는 조금 유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너무 좋았던 것 아닐까. 그 틈새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틈새. 목사님, 정광훈 목사나 소년보 목사는 교계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사를 부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면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광훈 씨군요. 정광훈 씨라고 호칭을 합니다. 우리는 애써 떼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목사일 거예요. 본인은 목사니까. 기존 교계로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말도 막 하고 이념 이런 거는 상관없이 비즈니스 해서 계속 돈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소년보 목사의 경우에는 기존 교계가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고신교단이라는 보수적인 진영의 건실한 교단의 일원이고 교회 규모도 크고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전광훈 쪽에 이념은 같아서 전광훈 쪽에 함께했던 분들이 손절을 하고 소년보 쪽으로 가서 본인들의 생각을 펼쳐내는 거죠. 어떤 맥락이 좀 이해가 되네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은 동의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좀 거슬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소년보 목사를 중심으로 이른바 여의도파 이걸 형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지금 이 두 목사에 집중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그 광장을 메우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 신도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개신교계가 상당히 지금 극우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있었잖아요.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동의를 못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를 못하면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 디모데 목사가 저번에 80%가 극우화됐다라고 통계를 내셨던데 제가 그 통계 수치의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개신교 안에서 소리를 내는 비율로 보면 80%의 소리는 극우에서만 나옵니다. 나머지 비율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광장이나 매체나 개인적 소신을 전혀 밝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소리는 사회 안에서는 묻히기 마련입니다.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가지는 극우의 세력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만약에 그게 동의된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 신도들도 그렇다고 좀 혹시 보시는 겁니까? 제가 뭐 개개인을 다 만나보거나 모든 교회를 살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신도의 분포들을 보면 앞으로 점점 더 극우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습 문제 등등을 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교회 내에 다른 목소리들은 이미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목소리, 바른 목소리, 교회를 개혁하는 목소리들은 진작에 이탈을 했고
지금도 이탈하고 있고 앞으로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분들의 소리는 점점 더 극우에 가까운 소리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만 어떤 그 목소리의 데시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개신교계 목사들의 상당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의 부분에서는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제 주변에 분명히 계신데 소리를 내지 못하세요. 못하시고 네. 지금 이게 좀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면서 새 결집된 세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세이브 코리아로 건너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압도적인 개신교의 압도적인 다수가 합류를 했는데 차별금지법. 그 다수가 세이브 코리아에도 멈칫멈칫하면서 계속 합류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상황은.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 반대 이전에 사실은 뉴라이트 네. 사실 아주 핵심 그 기반이 됐던 것도 개신교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분석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한국 개신교계의 주류는 반공이다. 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신교계 주류가 오히려 이제 그 근거가 오히려 이제 그 지금의 북한, 평양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네. 공산주의에서 이제 종교 탄압 이런 게 되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분들.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 이념 베이스가 됐고 네. 이게 이제 쭉 이어져오면서 뉴라이트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걸로까지 연결이 됐다. 예.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분석 맞고요. 기독교엔 크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평양하고 서울 경기 쪽에 관련된 곳들은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 나오고 한경직으로 대변되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함경도와 간도라고 불렀죠. 만주 지역의 교회들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주로 선교를 했는데 그곳은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예, 일제강점기가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만주 쪽에 있던 북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해오던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이전에 이승만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독립군을 돕지 않았던 세력들이 독립군을 토벌하던 세력들이 반공을 국시로 하며 해가면서 오히려 예, 독재를 권력해 강하는 걸 보고 그분들은 내려와서 민주화 투쟁에 나섭니다. 예. 그게 그러면 예, 예를 그게 들어서 유신 50 때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던 개신교계 그 뿌리가 예, 거기에 그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잘 아는 분이 문익환 목사님이고 또 우리가 알고 윤동주 같은 시인도 다 그 교회에서 그쪽에서 나오신 그분들은 민주운동에 투신했고요. 한경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남으로 내려왔던 이 분들은 서울에서 일종의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이 개신교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반공을 해나왔죠. 그러면서 서북 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4.3이라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던 전력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개신교계가 민주화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근거지로 내지 어떤 지원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좀 변질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뿌리가 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뿌리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두 가지 뿌리가 존재하고 있다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굳이 그쪽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노동운동과 생태환경 쪽으로 그 진영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계통이 줄기가 두 개였던 거고. 두 개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확실하게 지금 주류는 이쪽이 되는 거예요. 예, 이쪽이 주류가 되고 반공을 있습니다. 중심으로. 반공을 중심으로 모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쭉 이어오면서 계속 정치권 조창기도회를 통해서 권력과 결탁해왔고 권력이 면죄부를 줘왔죠. 그런 후에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이권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 기득권을 본인들이 지금 시대에는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옛날 시절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반공이라고는 이념을 가지고 했는데도 독립되게 있느냐 아니면 이른바 이제 그 결합되어 가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예. 지금 조금 전에 기득권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정치 세력과 결합되어 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결합되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치 세력이 일원이 된다라는 겁니까? 지금 더 노골적으로 정치를 본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기독교 정당 만들고 심지어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는 아쉬운 게 좀 아쉽다기보다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보수 기독교계가 이슬람과 북한을 그렇도록 정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고 있는 일은 이슬람과 북한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적 파시즘적인 네. 체제를 만들려 하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해서 없애려고 하고 권력을 쟁취해서 위에서 밑으로부터 강제로 선교를 해가겠다는 기독교 국가 발상이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개신교 정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절대신을 상정하고 절대 진리라는 게 있는 종교다 보니까 열려 있다라기보다는 좀 폐쇄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좀 있어서 그 세계관과 지금 뭐 기독교 국가 이런 게 좀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성조계를 들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이 세계에 구현시키겠다라고 하는 세계관과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진실이다라는 이 자기 확신 같은 거에 하나의 징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그 분석도 맞을 겁니다. 교회라는 그 곳은 2000년 역사 흘러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세력이 있었는데 권력 지향적인 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분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현실 교회와 예수가 가르친 복음은 좀 다릅니다. 예수가 가르친 복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남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복음이거든요. 예. 양심에 찔리게 하여 끊임없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면서 설득해 가면서 인간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기독교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은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가며 설득하는 종교예요. 오히려 자기가 죽어가면서. 근데 지금 이쪽은요. 예수를 부정하고 구약의 극단적인 그 시대에 아주 오래된 시대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그 해부에 들어갔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한번 집중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목사,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짚을 점이 있는데요. 좀 화두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정교 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할 때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자, 교계가 정치 활동을 한다. 내지 어떤 현실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권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네. 최근에 나타난 정치 현상은 빼고 원론적으로 그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정교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정교 분리가 필요했던 시점은 정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정치 보호. 중세 시대에 교황이 모든 정치까지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그렇죠. 각 제후국들, 각 영역의 나라들이 자기 자율권을 가져야 개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때는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필요했던 건데 한국에서의 비극은 뭐냐면은 종교계가 정교 분리를 강하게 수호를 본인들이 이제 하면서 네. 기득권 정치 세력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정교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교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서 약자를 포용해 주면 네. 종교가 뒤에서 조용하게 개인을 돌보면 되지만 네. 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상황이 된다면 네. 교회는 나서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신교의 상황은 반대인 거죠. 지금의 정치 참여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저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정당까지 만들고 권력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종교인들은 타협과 설득을 모릅니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에 능하기 때문에 종교의 특성은 이제 안 됩니다. 선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굳이 막스 베버 이야기를 한다면 윤리 정치를 하게 되죠. 그렇죠. 책임 정치를 하지 않죠. 현실 정치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활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고려 없이 나가는 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근본적인 이상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큰 그림의 자기 방향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곳은 현실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도록 좀 두는 것이 일단은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야 된다면 약자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구를 보면은 뭐 기독교 민주당이 뭐냐 하는 어떤 그런 정당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네오콘이라고 해서 보수주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기반이 또 어떤 그 교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정치하고 아주 오히려 더 긴밀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평가를 하세요?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나쁜 것들을 답습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보세요. 예.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썩어갔습니까? 교회가 권력에 가까워져서 이익을 챙기려는 순간 네, 권력의 속성에게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현실 참여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참여로만 한정이 돼야 되는 거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를 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큰 틀에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시민사회가 종교보다 현실의 영역을 훨씬 잘합니다. 저는 목사라이지만요. 제가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 회사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가 가르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각 현실에 살아가는 분들이 자기 전문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네. 지금 대형교회 문제나 이 극우 기독교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면 정광훈이나 소년보나 본인이 회사, 정치, 경제, 문화 돌아가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독선이 만들어내는 결과거든요. 목사는 모릅니다. 예.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성숙한데 시민사회 역량을 신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라도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나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개신교계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도 현실 참여였고, 현실 참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러면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념의 차이일 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 그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면 예.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이 우습습니까? 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손해를 감수한 분들과 네. 네. 정치 참여해서 기득권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을 확장한 분들을 어떻게 같은 수준에 놓고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이런 기독교의 목소리는 본인들의 이해관계와도 당연히 맞물려 있는 거네요. 이 세속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당연히 차원에서.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고 교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고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신교계가 시민사회로부터 탄핵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외면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이 진작에 되기 가속화되고. 시작했는데. 그러면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총선 때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 배출하려고 계속 시도를 해왔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잘못된 행태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즈니스가 결합돼 있고 자신의 영향이 결합돼 있고 사랑제일교회 그 건물 네. 거기에 네. 건물 알박기 하는 거 결합돼 있고 네. 가장 추한 모습을 다 보이는 네. 거죠. 그래요? 전 신기한 게 그래서 정광훈 세력이 실제로 당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면 유의미한 득표율을 전혀 얻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정광훈 앞에 가서 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력할 수 있는 수치화된 걸 봤을 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까지 가서 읍소를 할까? 당으로서는 유의미하지 않겠지만 네.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워낙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실제로 그 영향력이 존재할까요? 저는 그것도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는 저도 근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말이 있잖아요. 흩어진 100명보다는 조직된 10명의 파워가 더 크다. 그런 맥락이군요. 그렇죠.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활동에 직접 뛰어든다는 차원 말고 최근에 이제 종종 뉴스가 되는 게 특정 교회에서 어떤 사람 뭐 정치인도 누구를 불러가고 정치적 발언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도 설교를 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정파나 뭐 지지를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교회가 가진 최소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곳은 종교라는 곳, 고등 종교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시민사회가 열심히 하지만 가끔 하다 보면 높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현실에서 싸워가다 보면 종교라는 것은 인간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을 계속 지향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거를 잘하면 그 종교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거예요. 네. 시민사회에 더 높은 것을 지향하게 해주는 방향식인데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비하하기 시작하면 종교는 정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겉으로 봐서는 정치인이 종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종교가 정치의 머리를 숙여서 종교가 가진 더 높은 것을 지향하는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옛날부터 가져왔던 궁금증이자 의문점이 하나가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신도들 사이에서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누구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신도가 있다면 누군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신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나가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특정한 어떤 정책 성향을 드러내면서 설교도 그렇게 하고 선거 때 뭐 이래서 지지도 특정하게 유도를 한다면 반발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신도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터져 나온다 내지 목소리가 나온다 내지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교회란 구조가 항의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가는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네. 예. 어쨌든 이 안에서 서로 부딪혀라도 뭔가를 만들어 생존해야 되는데 이미 이민 가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네. 교회는 굳이 내가 일요일 하루 우리는 주일 하루 시간 내어서 와서 쉼을 얻고 힐링이 되어 오는 공간인데 여기서까지 내가 싸워야 되나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이탈하기가 쉽지 내부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는 정말 어려운 구조이기도 근데 합니다. 이탈하는 분들은 좀 있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요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참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가니까요. 이탈하셔서 새로운 것을 찾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은 것들을 찾는 분도 계시고 아예 예수는 좋지만 현실 교회와 기독교는 내가 몸담지 않겠다 생각하는 분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교회로 자체를 옮기시는 떠나시는 분들도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신도분들 입장에서는 정광훈 목사의 뭐에 저렇게 이끌릴까? 내지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런 표현을 그냥 쓸게 지배력. 정광훈 목사의 지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뭐 종교적 분석은 아니겠지만 종교 안에는 일종의 인간의 이성을 좀 휘어잡는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일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는 누군가 강하게 나를 쥐어주기를 바라는 그 노예 심리 또는 피학적 심리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작용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 끊임없이 박정희 부활을 꿈꾸잖아요. 누군가는 전두환처럼 나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심리가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트럼프 지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신도들에게 목사님은 지도자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거죠. 동시에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나의 욕망의 노예이기도 한 거죠. 그래요? 예, 정광훈 같은 경우를 좋아하는 분들이 상호작용인데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는 거는 그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지만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서로가 상보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 기독교 집회에 나오는 세력들을 보면 보통 이제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라는 게 존재하고 젊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작은 교회들이 다 개척교회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데 현실은 좀 어떨까요? 대형 교회보다는 낫겠죠. 왜 낫냐면 어차피 권력이 없고요. 어차피 돈도 없고요. 없기 때문에 대형 교회만큼 어차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향이 좀 나와서 자유가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라 작은 교회들도 큰 교회 되고 싶은 꿈이 없겠습니까? 누구든 다 있는데 그런 거로 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러나 그냥 그래도 저도 제 주변에 작은 교회에서 정말 소리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권력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고 보이지가 않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꽤 계신데 안 보입니다. 그러면 좀 약간 범위를 좁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에 차별금지법이 있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교계에서는? 교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과장된 방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자유가 박탈될 것이다.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또 이념이죠. 뭐 결국은 이거를 주창하는 세력이 특정 세력이니까 결국 이 나라가 그 힘을 요새를 몰아서 좌파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장을 시킨 거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 표현이 종교적 세계관과 정치적 입장을 그냥 통합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돼버린 거네요. 계기가 되었고요. 교계로서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효율적인 테마였습니다. 그 이전에 뭐 대형교회 목회자의 표절 시비, 세습 문제, 개인적인 부패,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등의 모든 이슈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거 동의 않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흩어져 있는 진영이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하나로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27일 날 그동안 얼굴 들지 못했던 사람들 다 나와서 참여하고 발언하고 하면서 면죄부를 얻어간 거예요. 그쪽 진영에 대단함을 일으켜냈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테마였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을 교계에서 그렇게 비토하는 건 아무래도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해서 성경관념에 맞지 않는데 이런 게 너무 강력해서 그러신 거죠. 성경 해석이 워낙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거기에 이제 말을 하면 마녀 사냥이 되어버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한국의 교계가 서구 오히려 이제 어떤 종교적 전통이나 네.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거 어찌 보면 더 넓고 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용을 해 들어간 데서 한국 기독교가 훨씬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선교될 때 초창기 선교사님들 자체가 좀 더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가까운 분들이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현실 세계 안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술 금지, 축첩 금지, 술 담배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변화하는 그 근대 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이슈를 다룰 만큼 여유가 없었고 신학적 소양이 준비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게 그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개혁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교회의 자기 부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해체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물 더 갖고 인력 늘리고 하기보다 있는 것 가지고 끊임없이 물을 퍼내면서 사회에 내주면 네. 이 시민사회가 보기에 이런 교회 이런 종교는 존속 가능하고 사회에 유익이 된다 생각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종교가 숭고한 일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물을 퍼내더라도 물이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어서 교회가 높은 데로 가려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가 교회개혁이 일어나는 저희 교회개혁 실현된 데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저희는 없어지기를 원하는 단체예요. 빨리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할 일이 없어서 왜냐하면 교회가 잘 개혁이 되어서 할 일이 없어서 망하길 기다리는데 요즘은 아이러니입니다. 교회가 너무 잘못해서 망하게 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오는 거죠. 반대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뭐 아이러니라고 할까 궁금증이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선교 활동을 하고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은 미제 영역으로 남아있는 그냥 일반 대중사회, 네. 대중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오히려 이제 거기서 확장의 여지를 넓혀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약간의 어떤 뭐랄까 극단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경계하고 자제하자.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 이건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모순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교계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그 어르신들 때는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주류였습니다. 강남 특정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면은 정재계의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발휘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머리에는 아직도 개신교가 시민사회에서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사회에 대한 포착이 일단 느린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선민의식 같은 건데요. 시민사회를 존중하기보다 시민사회를 좀 낮게 보는 오류에도 빠져 있습니다. 낮게 본다고? 그러니까 소년보 같은 경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도 나오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망해간 이유가 선민의식 때문인데 예수님이 그 선민의식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건데 교회가 다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이해되는 무슨 이야기냐면 시민사회는 그들은 포교의 대상이지 지지의 주체가 아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오히려 저는 정광훈 소년보를 보면 그 집단 안에 예수의 정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희생하고 설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민주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 예수의 정신이 없고 거기는 반대인데
오히려 시민사회 광장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어요. 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폭력을 자제하고 다른 색깔에 어울려서 하려고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 광장이 훨씬 교회답다는 거예요. 네. 네. 이 딜레마에 지금 한국 교회가 눈을 떠서 봐야만 앞으로 미래가 열리지 네. 시민사회를 이렇게 대하는 방식으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미래가 암울할 겁니다. 저도 네. 냉담자긴 하지만 기독교 신자로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위안이 많이 되는 게 교회 현실 교회 항상 보면 너무 정말 혐오를 담아내고 거기에 주저함이 없고 이런 게 마음을 많이 떠나게 했는데 정말 현실에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건 정말 광장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연합 뭐 예배 기도회도 광장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광장의 시민들이 오히려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이번에 시민 발언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격려는 비기독교인들의 격려였습니다. 나는 신자도 아니지만 이렇게 종교가 좋은 것을 추구한다면 적극 찬성한다는 반응들이 계셨어요. 제가 거기에 힘을 얻었어요. 교회의 미래는 없지만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 정신의 미래는 있구나. 알겠다. 교회는 시민사회 안에서 다시 길을 찾고 개혁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구속이 취소가 되면서 이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하게 좀 결집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는 것 같던데 이러다가 혹시 이제 윤석열 파면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거든요. 제 기대로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기뻐하면서 네. 수용해 주셔야 될 텐데 네.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요. 기독교계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시민들이 애써 노력하고 만들어온 쟁취에 너무도 쉽게 숟가락 얹듯이 하나님 하셨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최후의 역사적 결과물을 보고 큰 틀에서 고백하는 차원이지 시민사회의 언어가 아니에요. 네. 그 언어는.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한국 개신교계의 주류는 옛날부터 보수였고 최근에 나타난 것은 보수화가 아니라 그럼 극우화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이 흐름이 계속 간다면 어디까지 치달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아예 하나의 어떤 정치 세력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어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는 거기까지 내달릴 거라고 보세요?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도 잘 힘을 발휘하려면 뭔가 정치 세력 간의 교두보를 마련해야겠다 생각할 겁니다. 그동안은 자유통일당 같은 전공헌 씨가 만든 당들이 실패해 왔는데 저는 다음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도 좀 다른 방식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다르게 오히려 이번에는 좀 힘을 더 얻지 않겠나 의미 있는 표를 더 만들어가지 않겠나는 걱정이다. 왜냐하면 소년보 같은 교단 안에 있는 인물들이 가세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교계 은퇴한 지도자들까지 소년보 측에 붙어 있어요. 이번에 소년보 목사의 설교와 그런 이상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고신교단 안에서 좋은 분들이 의미 있는 분들이 소리를 냈는데 이미 이분들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지대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분명히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거고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 않겠나는 불길한 예감이 저는 듭니다. 지금 탄핵 국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박근혜 탄핵 때와 양상이 다른 게 그때만 하더라도 정치인, 정치 세력이 아스팔트 극우 본격 결합은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지금 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치인 내지 정치 세력이 적극 어떤 합류를 해가지고 막 올소올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신도들에게도 또 그만큼 환류돼서 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요? 예, 신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지금 보수 정당이 기댈 때가 보수 극우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럴 거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이 이른바 목사님의 카리스마적인 영적 지도를 영적 지도가 옳았음을 보증해 주는 하나의 징표 비슷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참 특이한 상황인데 교계 안에 남아서 소리를 내는 분들은 목사의 이야기가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정치 성향과 판단을 보면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 분들에게는 영향이 크지만 건강한 시민사회 이론인 분들에게는 영향은 없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연합기도회 가서 연설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공격 안 받으세요?
공격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아요? 그래도 그동안은 전 그래도 감사했던 게 동료 목회자님 점잖으세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냥 교회 세습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그 심정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시지만 심정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잘했다 하셨는데 이거는 좀 또 이 이슈는 아마 저쪽에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을 테니까 다른 방식의 오겠죠. 전화가 오거나 뭐 이런저런 뭐가 날아오거나 그럴 거라 생각은 그럼 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화 이런 것들이 옵니까? 좀 가끔씩 옵니다. 그래요? 그냥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적당하게 빨리 끊습니다. 노하우가 이제 점점 축적이 되시. 그래요? 혹시 그것이 그 목사님 개인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네. 교회나 신도분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이게 이제 교계도 재밌는 게요. 규모가 큰 교회는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영향이 있어 보이고 하니까. 세습 반대 이런 것에 목소리를 높였던 전통 있고 역사 있고 큰 규모의 교회 목회자들은 공격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네.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당하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옳은 일에 나섰다가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 계시고 저희는 잘 숨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큰 교회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교회는 그 다음에 그러면 좀 기세가 죽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조심들 하시죠. 왜냐하면 그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또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목회자로서는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히려 그 교계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오히려 이른바 입틀막 현상이 교계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교계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여기가 훨씬 더 근본주의 신학에 훨씬 더 경직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과 비판이 훨씬 어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교회 문제들이 발생해 왔거든요. 그렇죠. 근본주의가 작동할 수 있으니까. 근본주의가 작동이 되면 사실은 허용의 범위는 확 좁아들어 버리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스팔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 교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좀 쭉 짚어봤는데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달아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아마 좀 진단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제 치달을지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목사님 같은 이렇게 이제 교회 개혁 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부에서 제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작동되지 않겠는가. 오늘 얘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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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